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인 6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번 이제 성경 공부가 시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시편의 본문에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1편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거의 뭐 외우지 못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줄줄 외울 정도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설교로 하려고 하니까 더 좀 부담되기도 하고 또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알려면 이제 오늘부터 성경 공부로 시편을 하잖아요. 그럼 시편을 알려면 1편부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은 전부 다 이따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를 묶어놓는 것이죠. 엮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1편은 시편의 현관문과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현관문. 여러분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실 때 일정 현관문 들어오시죠? 출입문. 처음 시작할 때 들어오는 문. 근데 우리가 어떤 집을 갈 때도 처음 들어갈 때 그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첫인상 있잖아요. 아, 이 집이 어떤 집이구나. 문을 열어보면 그 집을 다 보지 않아도 딱 문을 열어서 딱 현관에서 들어가는 순간 그 집의 분위기라든지 그 집 특유의 냄새라든지 그런 있잖아요. 이 시편 1편은 시편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1편과 2편이 시편에서 시편 전체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시편의 핵심 주제를 암시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시편 1편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1편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복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복, 우리는 팔복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오복, 뭐가 오복인가 저 잘 몰라서. 근데 거기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중국에서는 오복을 수, 부, 귀, 뭐 강령, 그 다음에 자손 증대, 그러니까 수와 부와 귀,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거. 부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 귀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거, 벼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령은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 또 자손 증대, 많은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는 것, 가문.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또 오복도 뭐 많고 보면 또 민간에 이렇게 전승되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오복들도 있고 다르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봐니까. 뭐 구전되어 나오는 오복 보면은 뭐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해로하는 것, 그것도 오복이라고 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치아
치아 상태가 좋은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뭐 죽을 때 명당 자리에 묻히는 걸 오복이라고 하기도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고 누릴 거 누리고 자손들 잘 되고 대체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건강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을 꾀를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런 건 뭐죠?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것은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해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자, 첫 번째는 따라가는 모습 생각해 봤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따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뭐죠? 서 있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딱 섭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쫓아가다가 두 번째는 서다가 세 번째는 뭐죠? 앉더라. 자,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딱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죠? 앉아요, 자리에. 이게 뭘까요? 점점점 악에 빠져들어가고 점점점 죄, 좌정에서 자리를 잡고 앉는 거죠. 그잖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저거 어떨까 하고 쫓아가다가 괜찮네 하고 머물러 서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죄에, 악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둠이, 악이 우리 안에 좌정하면 빠져나올 수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우리 최근에 뉴스 보면은 요새 계속 뉴스 켜기만 하면 캄보디아인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달에 막 1,100만 원씩 준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갔다가 그 악한 무리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면서 집에다가 연락해서 돈 보내달라고 하고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한번 찾아왔을 때 우리가 뿌리치지 않고 따라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묵상한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떠오르죠. 근데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묵상한다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가라는 뜻인데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우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냥 눈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계속 읊조리다. 또 한 가지 뜻이, 원문의 뜻이 뭐가 있냐면 사나운 맹수가 곰이 먹이를 딱 움켜쥐고서 막 그 먹는 그 소리, 먹이를 잡아서 씹어 먹으면서 집중하는 모습이 여기에 묵상이에요. 하가 히브리어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토라, 모세 오경의 율법이지만 신약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이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읍조리라는 그 소리를 내서. 그리고 마치 무엇과 같이요? 사나운 짐승 맹수가 곰이 배고픈 상태에서 먹이를 딱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주위를 살피면서 누가 뺏어 먹을지 모르니까 으르렁하면서 막 그 집중하는 모습 움켜쥐고서 필사적으로 먹잖아요. 굶주리는 맹수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아, 그냥 시간 나면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조금 보다가 뭐 딴 데서 뭔 소리 나면 때려치고 또 TV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나운 곰이, 굶주린 곰이 먹이를 꽉 움켜쥐고서 이거를 필사적으로 집중해서 그걸 먹지 않고는 내가 죽는다. 다른 데서 누가 뺏어갈지 모르니까 움켜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나 오늘 성경 봐야지. 꼭 일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봐야지 그러면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면 갑자기 TV에서 재미있는 프로를 해. 근데 우리는 다 움켜줘야 돼.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 놓지 말아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을 때 뿌리 깊은 나무 심겨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악인들은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심어버리는 거예요. 앉는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자들,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수 대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대조되죠? 복 받지 못할 사람은 악한 자의 꾀에 따르다가 죄인의 자리에 길에 서다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된 말씀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똑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읊조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움켜쥐고 먹듯이 필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읊조려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자, 3절까지가 거기인데요. 4절부터 보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겨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 젊은 분들은 겨가 뭔지 뭐 알쏭달쏭할지 몰라도 시골에서 자란 저도 조금은 알아요. 겨가 뭘까요? 곡식의 쭉정이 껍데기가 겨거든요. 뭐 겉겨도 있고 속겨도 있고 뭐 왕겨, 벼의 그 껍데기.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키에다가 곡식을 올려놓고 그 전에 시골에서는 뭐 채받친다고 되는데 원래 표준은 키더라고. 이렇게 넓적한 데다 키에다 곡식을 받아놓고 까부르잖아요. 아시죠? 어르신들은 까부르면 어떻게 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휙 던졌다가 받을 때 어때요? 쭉정이는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근데 알곡은 그대로 내려와서 그 키 안에 잡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물고 세지게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그걸 회개하라 하면서 이 말씀 중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키로 이렇게 딱 쳤을 때 티끌, 건불, 쭉정이,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죠? 알곡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곡이고 싶습니까? 쭉정이고 싶습니까? 근데요, 이 쭉정이도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만져보기 전에는 모양이 똑같이 그 벼 껍데기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 속이 꽉 찼는지 비었는지는 손으로 만져보거나 까보거나 아니면 키로 쳐봐야 이렇게 까불려 봐야 돼요.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껍데기만 있어도, 그죠? 쭉정이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겉모습으로는 몰라요. 겉으로 보면은 성경책 끼고 주일날 거룩한 척하고 교회를 다녀요. 남들이 보면 누가 봐도 크리스찬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집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사건이 뭐죠? 까부를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청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잘 아시죠? 지금은 사탄이 밀가부르듯 까분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키로 까부르듯 까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건이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때 내가 바람에 날아가는지 그대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알곡일까요? 쭉정이일까요? 왜 이렇게 바람이 불어?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 왜 이렇게 환란이 많아? 나 못 살겠네. 어떤 분들은요, 시험이 들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온대요. 나 이거 안 한대요. 못 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알곡일까요? 쭉정이일까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되죠. 쭉정이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어떻게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근데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심판이다. 심판이다. 근데 우리가 심판에서 죄인들은 어떻게 했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들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전 아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책 없이 제가 또 자꾸 눈물이 났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을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내 능력 때문인가요? 내 공로인가요? 예수님의 의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전가되었다.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중전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는 살고,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은 그 죄값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중 전가라고 해요. 전가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책임을 전가한다. 또 회계학에서는 내 장부에다가 다른 사람의 것을 여기다 옮겨 적는 것을 전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회계 장부는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예수님이 전가돼서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심판대에서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공로밖에 찬양할 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한탄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어떻게 역으로 보면 참 소망이 돼요. 나만 죄인이 아니라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홀로 그걸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형벌의 자리에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심판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그 시편 1편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돼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저도 빨리 못 끝내는데 여러분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시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까 오복 같은 경우는 나는 재물이 많은 게 복이야. 그 사람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부도나면 다 무너져 내려요. 죽을 때 재물 갖고 가나요? 그거 진정한 복 아니잖아요. 나는 건강한 몸이니까 나는 건강이 자신이니까 복이야?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 큰 중병에 들어서 입원하면 그 가정 전체가 다 고통을 앓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의 가정을 가봐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우리 식구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도 그러세요. 와, 우리 감사해.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합니까? 유한하고 짧은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복들은 세상 복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무너져 내리면 그 가정은 다 무너져 주저앉아요. 다 덧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은 뭐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일시에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진정한 참 복은 뭐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지가 괴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거죠. 내 육신이 낡아져서 병들어 가도 내 주위에 친구가 떠나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여러분 주야로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나는 복 받은 사람이 되니까 막 책상에다 써놓고 주야로 묵상하자.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여기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주야로 묵상이 되죠. 즐겁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억지로 해보려고 그러세요. 안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신가요? 찬송하는 거 즐거우신가요? 그게 없다면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봐야 돼요. 내가 가물어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것은 세상 일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요, 너무 복되고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이거를 그냥 막 무조건 읽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올 때 막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 때 우리 자녀들이 볼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교회 나오는 게 저렇게 기쁜가?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잘 차려입고 주일날 헌금 봉헌을 잘 준비하고 기쁨으로 정성으로 준비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죠. 근데 교회 갔다 와서도 여전히 짜증이고 불평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왜 교회 가시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즐거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세요. 우리 생명나무 찬송을 부를 건데요. 한번 가사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 가사 보시고 철을 따라 보세요. 철을 따라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게 무엇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강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길을 막으셨어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나무가 막혔는데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게 누구죠? 예수님. 생명나무 가사 보시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한번 보세요. 가사 나오죠. 아니 생명나무 저도 처음에 찬송 보면서 생명나무인데 왜 갑자기 십자가가 왜 나올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나무죠. 십자가. 근데 그곳에서 생명의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피를 흘려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접근하면 죽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 열매 피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가사 띄워주세요. 십자가 그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에게 악인에게 쫓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원합니다.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절독하기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총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하나님 불쌍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동하게 시켜주시고 우리 생명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죄인의 길로, 다시는 악한 자의 꾀를, 다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